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계절에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아멘.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며칠을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이사라는 예전에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로부터 전도받았던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서 보통 걸음으로는 한 3일 정도 걸리게 되는 거리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앙에 있는 중앙산지를 넘어가야 하는 조금은 고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이 되는 그런 마음을 안고 산길을 굽이굽이 오릅니다. 아무리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바울의 그 마음이 어찌 착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붙잡히고 투옥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정해진 그 앞날의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심정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다행이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물론 바울은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아마 에너지도 몇 배는 더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를 비롯하여 원래의 바울의 전도팀이 함께하였고 가이사랴에서 몇몇의 제자들이 더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지낼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나손이라는 돕는 손길도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장로 야고보를 비롯하여 다른 장로들과 형제들의 따뜻한 환대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의 사랑이 함께하였고 그리고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하였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고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흔드는 오지랖을 보여주어서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바울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의 함께함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있고 또 옆으로 고개를 돌리면 자기를 걱정해주고 눈물을 짓는 울상이 되어버린 얼굴이 있고 높은 고개를 오를 때면 자신의 손을 잡아 끌어주는 따뜻한 손이 있고 목이 마를 때면 시원한 물을 건네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바울은 언제나 동력자들과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베르아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 급하게 혼자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야만 했던 그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성격도 좀 센 것 같고 고집도 좀 있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할 것 같고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청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알아서 혼자서 일할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하였고 또 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편합니다.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좀 오래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그러려고 스스로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훈련도 하며 가면서 이제 좀 인간다워진 모습이 조금은 생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고 또 반성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잘난 사도인 바울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구나. 분명히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혼자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늘 함께하는 그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고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바울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바나바와 이제 또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실라를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아볼로를, 이번에는 나손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혼자 가지 말고 혼자 있지 말고 같이 가고 같이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런 간증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자로서 섬기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맥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데 그럴 때 같은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우울하던 마음이 어느덧 녹아내린다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바로 옆에 있는 목자들로부터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내 배로 낳은 자녀도 때로는 버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판남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어머니로,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부르셨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심하게 부딪히고 깨지면서 다듬어 가합니다. 웃고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깨지는 것도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인 것이죠. 성도님들을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게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 같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마음껏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그런 상처와 나쁜 기억 때문에 혼자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마냥 좋을 것이라 절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약점과 아픔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아닙니까? 우리를 굳이 교회로, 무리로, 더 나아가 가족으로 부르신 데는 뭔가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 나가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주의 한 몸으로, 한 집으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 된 것을 지키라 하셨을 때에는 다 그만한 좋은 이유가 있으니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걷고 서로 돕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솔직히 우리에게 사랑이 참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혼자 팔짱을 끼고 있다면 그 웅크린 팔을 풀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걷지 말고 바울처럼 같이 걷고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있어주는 그런 따뜻하고 힘이 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약한 지체들,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영자 권사님과 서정봉 장로님, 또 조창중 장로님 모두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사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아기 자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강경묵 형제님, 신유경 자매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랑의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강윤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하여서 또 이 아기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입술을 열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